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대서울교구에 영광스럽게도 초대를 받고 온 시골에서 온 정영식 바오로 신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본당 신부님 뵈러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립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본당 신부님의 노고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일치돼서 이 성전을 이루었는가 생각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과 저는 1979년, 지금부터 43년 전에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입생으로 같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제서품 잘 받았고 그 이후에 저는 수원교구지만 제가 종종 본당 신부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사제 중에서 일부러 보고 싶어서 찾아간 신부님은 이재철 신부님이 유일하셔. 왜 그러냐? 제가 사실은 성서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서학자가 아니고 또 선교에 대해서 전공한 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영성신학자이고 저는 일생을 영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투신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성서는 저에게 가장 가까운 분야이고 선교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저하고 가장 친밀한 분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제서품 받고 보좌신부로 2년을 생활할 적에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거의 365일을 특별한 날 한 5일 정도 빼놓고 나서는 항상 할 일이 있었어요. 2년 동안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제가 만든 작업이 저의 성서였어요. 내 성서를 만들어야 한다. 내 하느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였죠. 보좌신부였기 때문에 아침 밥 먹을 적에 본당 신부님이 자네는 어떻게 밤새도록 딸딱딸딱거리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컴퓨터가 있지 않고 타자기로 해야 돼요. 그냥 밤새도록 타자를 치니까 제 성소를 만들려니까 어쨌든 간에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잠을 못 주무신 모양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거 1년 내내 그러니까. 근데도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웃으면서 여쭤보시는 게 뭐 하길래 그렇게 새벽까지 계속 달닥달닥 거리냐 이거예요. 결국 2년 만에 제 성소를 만들었고, 제 성소를 만들면서 제 하느님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하느님을 깨닫지 않고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인류를 계속 형성시켜주고 계시는 하느님을 깨닫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주의 하느님 깨닫는 것도 좋고 역사의 하느님 깨닫는 것도 좋으나 나의 하느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성서가 뭔가 하면은 일단은 하느님의 계시가 활자화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계시를 인간이 영감을 받아서 글자로 활자화한 이런 책이 성서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신 이 영감, 이 계시의 이 책은 좀 더 깊이 있게 보다 보면은 교의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또 사회과학적으로도 또 세상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어떤 것도 해석이 가능한 아주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그러나 이 성서책은 교의를 위해서라든가 영성을 위해서라든가 사회과학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쓰여진 책은 절대로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책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니고 주부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니고 공무원을 위해서, 외교관을 위해서, 경찰이라든가 군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서에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학생을 위해서도, 주부를 위해서도, 경찰을 위해서도, 공무원을 위해서도, 외교관을 위해서도, 인류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연결이 되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성서를 대하는 방법은 성서를 딱 내가 잡았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 공부를 좀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걸 주석학적 방법이다. 이거를 신학적 방법이다 얘기하는 건데, 이 방법은 어디에서 쓰냐면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라든가 성서학자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은 이제 신학적 방법이 아니라 영감적 방법으로 넘어와야 돼. 이 영감적 방법은 신학생들이라든가 성서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필요해요. 일단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필요한 방법이 바로 영감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영감적 방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라든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옛 스승들은, 특별히 영성가들은 이 주석학적 방법, 신학적 방법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늘 경계심을 일으켜왔어요. 왜 그러냐? 쉽게 보자면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아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이거에 자신 있는 사람은 없죠. 아는 것만큼 못 사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주석학적 신학적 방법이 좋은 것이긴 하나 이 공부만 해가지고는 사는 것은 그렇게 큰 점수 못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실 것도 없죠, 뭐. 살면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적 방법과 영감적 방법은 상호 소통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나도 배우는 방법에만 열심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영성가라든가 많은 우리 교부들이 공부는 하되 너무 정신만 쓰는 공부만 하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평신도에 성경 공부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공부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건지를 알고 그쪽에 너무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석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나 인류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그 당시에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이 막 언어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가도 깨달을 수도 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 우주의 창조사이고 인류의 기원사인데 오늘날 여러분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아니면 진화론이 맞아요? 어떤 것도 분별하기 어렵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현대과학이
아무리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진화론을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이 진화론은 기껏해야 138억 년 전에 우주에 빅뱅 현상이 생겨서, 빅뱅 많이 들어보셨죠? 빅뱅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구 덩어리가 하나의 행성으로서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후로다가 이제 이 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생물들, 식물들이 진화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진화론은 지질학적 진화론이 있어요. 지질층들을 놓고 보니까 지질의 층들이 일정 기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층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해서 진화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진화론을 놓고 보면은 이게 생물의 진화든 아니면 지질학적 진화든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은 뭐였었느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죠. 질문할 수 있잖아요. 138억 년 전에 빅뱅 이전에는 그러면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지질학적 진화론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지질층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진화되기 전에는 이 땅이 어떤 상태였느냐. 당연히 이런 물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자들은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떤 과학자도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고 우연히 땅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생겼다라는 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냐,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와 비해 가지고 그리스도교 쪽인 창조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이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 뭐고 인류의 그 기원이 뭔지 묻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들을 수 있을 영감을 주시는 것부터 창세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주의 기원이 하느님의 힘으로 창조된 것이고, 인간도 그렇게 창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생기게 된 이런 기원적인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악이라는 문제도 어떻게 풀을 수가 있느냐? 인간의 현생 인류의 기원을 역사학자들은 한 400만 년으로 봐요. 그러면 기원전 400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400만 년 동안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답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아담과 이브 원조의 잘못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인과 아벨, 노아의 용수,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이런 악의 힘이, 죄의 힘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400만 년 역사 동안에 거룩하게 창조된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욕심을 내고 오만 형태의 모습으로다가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이런 죄와 악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깨달은 인간들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자유를 이제는 형성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 이미 무의식층에 쌓인 죄와 악의 힘을 서서히 이래 재형성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소각적 방법을 제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어떤 과학적 방법의 진화론과 또 하느님께서 주신 영감물을 통한 어떤 영감적인 방법을 비교해 드렸지만 창세기 12장부터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주석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성서에서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 기원전 185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1850년이면 인류의 역사가 400만 년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400만 년에 비해서 기원전 1850년이면 지금부터 따져도 한 4,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400만 년과 4,000년의 역사는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근데 성서의 실제적인 사건의 역사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주석학적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자 하면은 아브라함 기원전 1850년 딱 못 박아 두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을 50년씩만 잡으시면 대충 맞아요. 오늘날은 의학적인 도움이라든가 영양가 있는 음식물 섭취로 해서 80년도 살고 더 나아가서 100년도 살고 그러지만 기원전 1850년대에는 모든 게 다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살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1850년, 그 다음에 이삭 1800년, 야곱 1750년, 요셉 1700년, 계산할 것도 없어요. 50년 정도 따져놓고 가면은 연도수가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조상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토로 그 정든 고향을 떠나갔을까?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우상숭배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할 것 없어요. 인류 400만 년 역사 동안에 우상숭배 투상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모든 게 인간 지능이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발달되지 않았다고요. 문명도 미개하고. 그래서 하느님 믿는다는 게 보통 400만 년 동안에 어떻게 믿어온 거냐? 홍수나면 좀 이것 좀 비 좀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죠. 또 병들면 이거 병들면 이거 병 좀 낫게 해달라고 또 비는 거죠.
맹수가 나타나면, 그럼 이거 말이야, 이걸 어떻게 좀 위험해서 구해달라고 비는 거죠. 이런 식의 하느님을 믿어왔던 거죠. 언제 동안? 400만 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자면 399만 년 동안. 거의 정확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제 오늘날에 고등 종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종교라도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더 후대 얘기고,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유대교죠, 그 당시에는. 이게 다 기원전 400만 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쪽으로다가 믿는 인격적인 하느님, 역사의 하느님을 인간이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얘기하듯이 인류 역사 399만 년 동안은 그냥 어려울 때만 하느님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인격신, 어떤 역사이신 하느님을 알기 시작한 만큼 인간의 지능이 깨인 거예요. 이를 깨이다 보니까 신을 찾을 줄 알게 됐는데, 신을 찾아도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신들은 거기에는 신이 없어요. 인간의 자력 종교로다가 자신의 이상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유교도 자력 종교, 인간의 힘으로, 불교도 자력 종교, 힌두교도 자력 종교, 다 자력 종교예요. 유대교만이 유일신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탄생을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교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기원전 1850년부터 유대교로 시작한 그리스도교는 인물만 나오면 50년씩 더해가면 돼요.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세 1250년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200년 지나고 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1250년대 사람이지. 그럼 모세 지나고 나서 출애굽해가지고 또 가나안 들어오고 나서 판관기가 열리잖아요. 판관기는 당연히 기원전 1200년부터 시작되지. 그럼 판관기 12판관이 나오잖아요. 12판관이 170년 동안 판관 역할을 했잖아요. 판관기 지나고 나서 왕권 시대가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170년 지나고 나면 왕권 시대가 기원전 1030년에 시작되죠.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기원전 1030년에 시작돼서 사울왕 2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러고 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538년에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거잖아요. 북쪽은 더 먼저 망하지만. 그러면 왕권 시대가 50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500년 동안. 그러면 왕권 시대, 그때 왕들이 일을 잘못했으니까 예언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예언자 시대가 500년이에요, 거의. 그럼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어땠냐? 시대적 상황은 어때요? 고대지. 고대니까 뭐예요? 오늘날과 같은 핸드폰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자가용이 있어요? 아니, 고대의 미개한 사회라니까요. 아직 로마도 득세하지 않았어요. 로마도. 페니키아라든가 블레셋 정도밖에 없었어요. 강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농사 져가지고 이제 목축 시대가 끝났지, 이제. 원래 옛날에는 수렵 채집 시대 지냈거든요. 근데 왕권 시대만 되더라도 이제 농경사에다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것뿐이지. 정착한 사람이 좀 있다라는 것뿐이지. 뭐 핸드폰이 있어요, 자가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시대 상황 뻔한 건데 더 공부할 게 뭐 있냐고요. 그러고 나서 예언자 시대 끝나고 나서 이제 성문서 시대가 들어오는데, 성문서 시대는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이니까 예언자 시대 끝나고 성문서 시대라는 건 또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기원전 538년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적으로 놓고 보거나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을 놓고 보는 거는 주석학적인 방법, 신학적 방법은 한 시간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영감적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지만, 고대의 시대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영감을 받았느냐, 모세는 어떤 영감을 받았고, 이사야 예언자는 어떤 영감을 받았고, 예레미야 인자는 어떤 영감을 받았고, 이게 독특해요. 당시 시대 상황은 물론 고대라는 비슷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 독특하거든요. 그 독특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받은 영감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했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했고, 판관들은 판관들의 역할을 했고,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의 역할을 했고, 아주 독특해요. 성문서의 현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걸 종합적으로다가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다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시대적인 상황에 정확하게 당신의 영감적인 말씀을 전해주셔요. 예수님이 주석학적 방법으로다가 인류를 가르치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로마의 상황은 이렇고, 뭐 뽐페이오스가 뭐 예루살렘 점령한 다음에 뭐가 어떻게,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이런 거 하지 않으셔. 율법학자들이 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상을 힘들게 가르치, 이런 거 안 말씀하죠. 오로지 성령님과 일치되어 계신 예수님께서는 영감적인 방법으로다가 인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서에 이제 핵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다가 모든 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는 90%를 영감적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셔요. 주석학적 방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주석학적 방법은 10%면 돼요. 10%. 성서학자나 신학자들한테는 한 60%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서학자가 아닌 이상은 10%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연대기적으로다가 기원전 1850년부터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1850년이고 신약시대 지금까지 2000년인데, 신약 성서는 뭐냐?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100년 이내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뭐 16세기 얘기를 하나도 안 나와요. 20세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그 후에 100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일들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정확히 보자면 6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연구하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학자들은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건가를 갖다가 증명해내기 위해서 언어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엄청 문헌학적으로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자료도 막 그냥 사막 가서 동굴 가서 막 찾아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시대적인 이 배경에서 이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냈구나.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고, 베드로 사도는 뭐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고, 야고보도 이런 메시지를 냈고, 요한 사도는 특별히 묵시록까지 냈으니까 당신이 파트모스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인류의 어떤 종말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영감을 받아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우리 인간들이 또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런 영감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요한묵시록을 썼구나. 이렇게 하려면은 주석학적 방법은 크리스찬으로서는 거의 90% 했다고 봐야 돼요. 더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영감적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영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성서는 여러분들 렉시오 디비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렉시오 디비나적인 방법이 이게 오늘날까지 아니면 종말까지 유효해요. 렉시오 디비나가 왜 그러냐 하면은 뭐죠? 처음에 영적 독서. 영적 독서를 뭐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독서는 뭘로다가 하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도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1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영적 독서는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오감으로. 손으로 영적 도서를 책을 펴가지고 눈으로다가 보고 아니면 입으로다 읽고 이렇게 육신의 오감으로 하는 게 영적 독서예요. 그런데 만화책은 안 돼. 왜 만화책은 안 되냐면 거기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소설도 안 돼. 거기에도 영적인 에너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문학도 안 돼. 문학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돼. 거의 영적인 에너지가 안 들어가 있는 문학들이 투성이에요. 제가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대 문학까지 다 책을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어떤 책이 얼마만큼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가를 이미 해석해서 책으로 출간해냈어요.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 정신적인 책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영적 독서라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간 책이기 때문에 성서는 전통적으로다가 베스트셀러 1위예요. 이 안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충분히 담겨있기 때문에 성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적으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어떤 성인 성녀전이라든가 어떤 영성학자들이 저술해 놓은 여러 책들, 거기에 영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영적 독서라 그래요. 영적 독서는 뭐로다가 한다고요? 에이, 제가 있잖아, 물어보잖아요. 영적 독서는 뭘로 한다고요? 저 따라서 해봐요. 육신의 오감으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육신의 오감으로. 그렇죠. 그러면 영적 독서를 하고 나면 당연히 어디로 이동되냐 하면은 정신적인 묵상으로 넘어가요. 정신적인 묵상으로.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할 적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읽기 시작했고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묵상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육신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정신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세 번째 단계가 기도고 네 번째 단계가 관상이에요. 자, 이거예요 이제. 육신의 오감을 사용해서 영적 독서했고 내 정신을 사용해서 이제 정신적인 묵상했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기도인데 육신과 정신을 다 썼으니 그 다음에 뭐 남았죠 나한테? 없어요? 육신과 정신 다 썼으니까 이제 쓸 거 없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적에는 육신과 정신과 마음 세 층으로 만들으셨어요. 근데 동양에서의 이 마음을 서양에서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마음은 똑같은 의미예요. 용어만 다르고. 그렇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영적 독서한 다음에 정신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성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했어요. 왜냐? 한번 영적 독서한 다음에 추리적 묵상을 한 것이 뭐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구나,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것 정도 인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이게 추석학적 방법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방법은 이제 영을 통한 영감적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감적 방법으로 넘어갈 적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예요. 나의 삶을 갖다 놔야 돼.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이렇게 영감적으로 살았는데 나는 뭔가를 물어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가족이 몇 명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나에 대한 물음을 갖다 놔야 돼. 갖다 놓는데 어떻게 갖다 놓느냐? 이게 중요해요. 먼저 나의 육신을 갖다 놔야 돼. 나는 지금 내 육신적인 오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활동했는데 나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 다음에 내 정신을 갖다 놔야 돼. 아브라함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모세는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신경을 어떻게 써야지만이 하느님의 뜻에 맞나? 이걸 갖다 놔야 돼.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해답을 못 얻어요. 하느님의 뜻을 못 찾는다니까. 나의 지금 육신적인 삶, 정신적인 삶을 갖다 놔도 이거는 내 뜻이고 내 삶이지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결론이자 좀 어려운가요? 관상의 초입은 뭐냐면은 갈망이에요. 어렵게 듣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방송 다 녹화되니까 한 번 더 들으실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관상이라는 게 뭐냐? 관상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갈망이요, 하나는 영감이에요. 이게 뭐냐? 갈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내 삶을 갖다 놓고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지만 잘 못 찾거든. 내 뜻은 알겠는데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은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근데 못 깨달아.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파악했던 이런 결과를 갖다가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당신의 뜻은 뭡니까를 물어야 돼. 그리고 맡겨야 돼. 이걸 갈망이라 그래.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깨어있음 통해서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의 메시지가 꼭 와요. 꼭 와. 이게 영감이에요. 그러면 이 영감을 받았을 때 이걸 받은 영감을 실천하는 것이 관상적 실천이에요. 그럼 관상이라는 것은 일부 어떤 성직자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이 하는 그 관상은 특별한 관상이야. 그거는 인류를 상대로 하는 관상이 아니에요. 그런 관상은 특별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관상일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가 다 관상하기를 원하셔. 온 인류가. 그래서 이 관상을 할 줄 모르면은 아브라함 공부 계속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모세 공부 계속해봐야 소용이 없고
예언자들, 이사야 예언자, 뭐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 대예언자라 그래서 뭐 에zekiel 예언자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상할지 모르면. 그분들 관상했던 메시지거든요. 성서에 나오는 게. 그분들도 엄청나게 갈망들었고 자신들이 갈망들고 나서 받은 영감을 지금 그 영감이 남은 게 이 성서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만 받았지 나는 갈망도 못 들었고 영감도 못 받았다 그런다 그러면 그분들 공부해봐 소용없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갈망들고 영감을 받은 삶만 살으셨어요. 100%. 근데 우리는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70%, 80%, 85%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영감을 받아서 사는 삶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영감을 받는 게 관상이라니까요. 비유로다 좀 말씀드려야죠. 제가 간단한 비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창세기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왜 이 영감을 받았느냐? 이제 가거라, 떠나라. 왜 영감을 받았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 하란 지방에 살고 있을 적에 자기 조상들이 너무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윤리적으로다가 타락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는 이렇게 살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갈망을 엄청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친척들이 다 이런 갈망을 못 드리는 데 비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엄청 갈망을 드리는 가운데 바로 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떠났는데 그래서 하란 지방에서 서진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에 해안가까지 갔고 거기서 또 남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자꾸 주소학적으로 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 가나안 땅의 지형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 쪽으로다가 공부하기 바빠. 그냥 그 가나안 땅의 쬐끄만 땅 기껏해야 가로로 한 290km에 세로로 190km밖에 안 되는 쬐끄만 땅, 뭐 볼 게 있다고 그거 자꾸 이렇게 지역이나 따지고 있고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거기 갔는데 아브라함의 육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브라함의 정신이 어떻게 바뀌었고 아브라함이 영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물론 장소적인 이동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육신이 엄청 바뀌었어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제단. 그리고 정신적으로다가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거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래가면서 영적으로 하느님께 더욱더 많은 갈망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위 사람들도 와서 보니까 또 우상숭배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엄청 많은 갈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감받은 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들 이삭 얘기 알죠? 아들 얘기. 그렇지 않아요?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아들을 갖다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거 하느님께 갈망을 수없이 드린 사람만이 영감을 받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치잖아요, 정말. 그거 바칠 적에 하느님이 가만히 계신가? 이제 너의 중심을 알겠다. 이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수양 한 마리를 갖다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다 영감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이렇게 구출해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 그러나 시나이산에서 받은 게 바로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영감해요. 왜 그러냐? 엄청나게 갈망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지금 에집트 땅에서 지금 도망쳐 나왔지만, 미디안 지방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에집트 땅에서 고생 직사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 갈망을 엄청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징표로 주시면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가거라. 그래서 당당하게 에집트의 헤로데 왕 앞에 가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퍼뜨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이게 갈망과 영감 아니고 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과 정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즉 영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본질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현대로 올수록 자꾸 육신과 정신만 많이 쓰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영의 힘을 발휘하면서 더욱더 하느님을 빛낼 수 있어요. 이런 좋은 때인데 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닮아가면서 우리도 정신만 쓰면 되는 건지 알고 우리도 돈만 많이 벌고 그냥 권력만 누리면서 소유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힘은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 의문시 되는 거예요. 지금이 대림식이니까 한 가지만 더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너스예요. 루카복음 1장 31절입니다. 루카복음 1장이면 벌써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루카복음 1장이면 소모 마리아 아니면은 그 남편들 요셉 아니면 사촌 엘리사벳 이 얘기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읽어봐도 안 되니까. 그리고 성서를 딱 피면은 이게 하느님의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지 아무데나 피면 딱딱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뭘 매일 찾아보고 기껏해야 기원전 1850년부터 지금 이제 2000년이니까 40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기원전 500년 역사를 5000년 역사를 다루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원전 5만 년 역사 50만 년 역사를 다루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으냐고요. 딱 피면 알아야지. 비웃는 거예요? 딱 피면 알아야죠. 딱 피면 크리스찬이면 해석까지 할 줄 알아야죠. 이게 이런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글이다. 탁탁 나와야죠. 그러다가 거기다가 내 삶을 갖다 놓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갖다가 내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해내야지. 그래야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지요. 영세받았다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갈망과 영감을 그래서 성령님과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거라니까요. 기분 나쁘셔요? 제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진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시간 조금 이제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구약 시대는 삼위일체 하느님 시대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셨던, 천지창조부터 활동하셨던 시대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들어서면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가 생겨요. 몇 년 동안? 33년. 그죠? 이거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 시대라고 못 박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 이후부터, 성령 강림 날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 때까지를,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이제 너희들을 위한 협조자 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영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일깨워 줄 것이고 나의 삶을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종말 때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교회의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두리뭉실 하느님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독특하게 성령님의 시대니까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고 성령님께 영감을 청하면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부들, 교황청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발전이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또 사회적으로다가도 16세기 이후에 시작된 자연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학문적인 발전과 물질 문명의 발달이 다 그 안에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다 볼 줄 아는 우리로서는 성령님께서 과학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이끌어줘서 비행기도 만들었고 성령님께서 다 이끌어 주셔가지고 배도 만들고 자가용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증명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한 가지 더 보너스 드릴게요.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영감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수없이 많은 갈망을 드렸어요. 무슨 갈망을? 하느님, 이게 세상이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또 헤로데 왕은 또 2살 이하에 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인들은 다 죽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신의 뜻에 맞는 세상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갖다 이 추운 겨울에 침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이게 뭡니까?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전쟁에 피난해봐야 머무를 집도 없고 의식주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냥 도망만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재수없어서 폭탄 맞으면 또 다리 부러져야 되고 목 날아가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바로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영감이에요. 그러면 이 영감을 받았는데 너는 아들을 잉태할 거라 이게요. 근데 마리아의 육신을 보자고요. 마리아의 육신이 지금 어떤 상태죠? 펄펄 떨리잖아요. 왜? 동정년대, 자기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동정년대 이거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배 자꾸 나올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죠? 뭐 돌에 쳐맞아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육신을 감추기 바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추고 사느냐. 정신은 어때요? 정신도 머리가 하얗죠. 이거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제 이걸 다 수모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살린 건 뭐예요? 육신이 살렸어요? 마리아를 살린 건 정신이 살렸어요?
아니죠. 마리아를 이 어려운 공공 속에서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영이에요. 영이 계속해서 하느님과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이런 소통을 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계속 힘을 주신 거예요. 배우자인 요셉한테도 힘을 주셔가지고 너 아내 될 사람 임신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다 뜻이 있는 거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갖다 수없이 맞이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만큼 맞이했어요. 신앙생활을 30년 하신 분은 30번 대림절을 맞이했고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50년을 맞이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무엇을 잉태했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다가 성령님의 어떤 뜻을 잉태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입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귀가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코로나 좀 왔다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혹시 떠는 게 맞긴 맞아요. 그 걸리면 좀 현장거든요. 그러나 조심할 땐 조심하는 거라도 용기를 잃지는 말아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리그려. 안 그러신가 봐. 안 그리그려. 그래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이 오히려 더 재무장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 더 많은 갈망, 어떻게 해야 코로나 시대를 더욱더 용기 있게 넘기고 코로나 시대로다가 이렇게 주눅이 들고 자꾸 공문이 빼는 이 교우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 교우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이거 갈급하게 갈망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2년이면 2년 동안 갈망드려야 되고 그동안에 영적 독서 더 많이 해가지고 나의 삶을 갖다 집어넣는 이런 걸 통해서 관상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령님의 영감을 엄청 많이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성령님의 영감으로다가 성령님의 뜻을 채워줄 수 있을 이런 가족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인들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 주부님들은 그 부엌에 있는 어떤 이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식기도구들이나 지금 미사 때 사용하는 우리 제구들이나 성구들이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또 말씀 안 하셔. 아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만찬 예식을 하나 집에서 식사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구 아닙니까?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이게 다 성구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같이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성구로 쓰라고 이렇게 이걸 개발하도록 사용하도록 해주신 거 아니냐 이겁니까? 이런 다 성구로다가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빗자루 청소도구들도 다 성구 아닙니까? 이거 다 성구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있게 나의 생활권으로부터 해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이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던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런 기간이었었는데 그런 거를 갖다 찾으려고 성령님의 영감을 그런 데서부터 찾으려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만 안 걸리나 벌벌벌 떨기만 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제까지는 됐는데 오늘부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당심리 말씀에 제가 순명하고 여기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이 옷 하나 입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게 금싸라기보다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는 대충 입고 다니고 대충 신발 신고 다니고 이게 성령님의 뜻을 그 안에서 못 찾아낸다면 우리는
갈망과 영감을 못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관상을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옷을 관상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신발을 관상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미용하는 머리카락을 갖고 관상할 줄 알아야 되고, 관상거리 아닌 게 없다니까. 이게 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내가 영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적에 자녀고 또 배우자고 친구고 누구고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성서적인 삶의 의미인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성경책에 있는 성서가 있고 또 나의 성서가 있고, 이게 나의 육신, 정신, 영의 나의 성서인 거예요. 이게 내 일생인 거예요. 내 일생 안에 담긴 나의 성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담긴 이 성서책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귀중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원전 1850년에 태어났지만 나는 21세기에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존재성을 나에게 준 것이에요. 나는 100배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보다 100배 소중한 갈망과 영감을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고, 나는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이사야도 겁 안 냈는데, 모세도 겁 안 냈고, 아브라함도 겁 안 냈는데, 21세기에 이 귀한 존재로 태어난 내가 세상 것의 조그만 이런 유혹에 겁내고 움츠리고 살아간다면,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나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육신과 정신뿐만이 아니라, 이건 그동안에 많이 사용해 오셨으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나의 삶의 결과들을 나의 영을 통해 성령님께 모두 다 봉헌해 드리고, 이게 맡김의 기도라고도 하는 것이고, 이걸 갈망의 기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상이에요. 맡겨드리고, 그리고 성령님께 응답을 기다릴 적에 성령님께서는 꼭 영감을 주신다. 아브라함, 모세 이상으로 21세기에 맞는 영감을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되기를 갈망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본당주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또 이 성당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이렇게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